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묵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22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22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21장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 비유와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중심 내용은 바로 거절에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답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절의 모습을 보이죠.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포도원 주인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또 오늘 22장의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죠. 자, 임금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오도록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거절에 임금은 노하였고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불사릅니다. 자, 그 후 임금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죠. 이제 드디어 임금이 등장합니다. 임금은 잔치에 온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찾아내죠. 그리고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 혼인잔치 비유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논쟁인데요. 총 4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 세금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죠. 자,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였죠.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 옳다고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니 어떤 답을 해도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3의 답을 말씀하시는데요. 황제의 모습이 그려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십니다. 자, 맞다, 아니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깨버리신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입니다. 자,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그들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하는 수혼법을 들어서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 수혼법은 어떤 사람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때 그의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죽은 사람의 아내를 취하게 해서 그로부터 낳은 아들을 상속자로 삼는 법인데요. 자, 여기 7형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첫째부터 7째까지 모두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어서 첫째 형제의 아내가 7형제 모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바로 이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지난 논쟁에서는 옳은지 그른지 선택지가 2개였다면 이번 논쟁에선 선택지가 7개로 늘어납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7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예상 밖의 답을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은 그들이 진정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의 논리에 갇혀있는 사두개인들의 좁은 사고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논쟁은 가장 큰 계명 논쟁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작전이 번번이 무산되자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직접 등장합니다.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질문을 던지죠.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자, 보기가 2개였던 첫 번째 논쟁과 보기가 7개였던 두 번째 논쟁에 이어 이번에는 그 보기가 무려 613개나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사랑 이 2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2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핵심적인 뿌리가 됨을 강조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사랑에만 몰두해 있던 바리새인들의 좁은 사고의 틀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논쟁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을 받기만 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시죠. 바리새인들은 고민 없이 즉각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건 이미 구약의 말씀에도 자주 등장하는 예언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그들의 좁은 사고의 틀을 깨버리십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시지만 다윗의 주도 되신다는 것이죠. 다윗 시대의 번영과 영광만을 기대하며 다윗대로의 회귀만을 바라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22장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길고 긴 이 네 가지 논쟁은 바로 틀에 갇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틀을 깨시려는 예수님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혼인잔치 비유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우리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임금의 초청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하는 장면이나 또 그 중요한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 등 아무나 데려오는 장면, 또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장면은 바로 12절인데요. 그렇게 데려온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자, 사전에 고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길거리에서 초청되어 온 손님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거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임금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복, 이 예복이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그 답을 앞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찾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인 농부들에게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죠. 자, 그때 주인의 말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했던 건 뭐였나요? 바로 아들에 대한 존대였죠.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은 물론이고 주인의 아들마저도 존대하지 않고 내쫓아 죽입니다. 다시 혼인잔치의 비유로 돌아와서 임금이 요구했던 예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복은 무엇일까? 바로 주인과 아들을 존대하는 마음, 즉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태도입니다. 임금의 두 번째 초청의 대상자들은 길에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지위와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청하여 데려왔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 기준이 없어 보이는 이 초청에 딱 하나, 공통적으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 예복이었습니다. 예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21장과 22장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할 예복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태도라고 보았던 건데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바로 이 예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긴 논쟁의 시작이 되는 15절을 보면 이들은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 진정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화려하고 값비싼 옷은 걸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예복을 입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예복을 입고 계신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낸 종들을 존대하지 않으면 주인의 아들도 존대하지 못합니다.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존대를 시작할 때 그 존대가 하나님에게까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입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